2015년 새해 시작하고 세 번째 주일 1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저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새해 시작했으면 마음이 다잡아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새 출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가 남다른 그런 시간들이어야 될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옅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는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예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모두 벗기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2015년) 올해는 성경을 쉽게 통달하실 수 있도록
순서로 공부를 쫙 해나가시면 누구든지 성경을 통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영화 김재환 감독이 만든 한국교회의 지금 엄청난 반대를 감수하고 상영된 쿼바디스 한 편을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영화 제목 쿼바디스, 여러분은 뭐 아시는 분 많겠습니다만은 그 쿼바디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노마로 가면 노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처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노마를 안 갑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픈 기색을 하시고 방향을 잡아가십니다. 그냥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쿼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노마에 가서 노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안 가니 내가 간다. 그 환상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결국 베드로는 노마로 향해서 노마에서 마지막 순교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 처형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이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쿼바디스는요, 한국교회여 지금 어디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여 지금 한국교회 그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그대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쿼바디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김재환 감독이요, 권사님 아들입니다. 권사 아들이에요. 이 김재환 감독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기독교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대로 놔두면 한국 기독교는 멸망한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 김재환 감독 말 중에 자기 어머니가요, 아들아, 이 영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 김재환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보시고 기절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아들이 만든 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고 졸도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만큼만 다루면 우리 어머니가 기절하지 않겠는가. 그 수위를 조종하는 것이었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건축한 거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명박 씨가 5년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이전에 장로인데 이 이명박 씨가 한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많이 개독교라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독교다. 말씀드렸죠. 소망교회에 오정현 목사가 나온다고. 지금 서초동에 새 교회를 지었잖아요. 서초동에 새 교회를 지으면서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 3천억이 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3천억. 조용기 목사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아들하고 재판받았죠.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했나? 법정에서. 아들이 조희준이지 않습니까? 국민일보 회장이었다. 나는 회계 분식이니 뭐니 할 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됐나? 우리 아버지 조영기 목사가 시켜서 한 거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 조영기 목사에게 이 김재환 감독이 부르짖습니다. 법정 앞에서요. 조 목사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퇴비를 얼마 받았나? 은퇴하는데 은퇴금을요. 그냥 공식적으로 받은 게 200억이 넘습니다. 그걸 영화에서 다 해칩니다. 목사가 그 돈이 왜 필요하죠? 조희준이한테 말을 합니다. 이 김재환 감독이요. 당신 패밀리, 당신들 가족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렵니까? 그뿐 아닙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한국교회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것 보고도요. 제가 그것 제 SNS에다 올려놨는데 그것 보고도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목사인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 당신 SNS에다 그걸 올려놓을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나는 꼼수다 거기 보면요. 그거 내가 지금 올려놨는데 그 대담하는 그 자리에 목사님도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이. 쿼바디스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등장된 주인공, 그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대들이여 다 어디로 숨었는가? 그대들이여 왜 침묵하는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제 가슴에 큰 바위 하나 건져졌습니다. 무슨 바위? 문제를 파헤친 건 좋다. 문제를 파헤친 건 좋아. 그런데 제 가슴에 바위 하나가 탁 얹어진 것은 저 영화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없다. 지금 사랑의 교회 3천억을 넘게 들여서 서초동에 새 건축을 한 사랑의 교회예요. 오정현 목사의 전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화면 속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옥하는 목사는 설교를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 지금 안장한 옥하는 목사의 무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바알만 섬기고 너무 음란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옥하는 목사 자체도 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편 95편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수치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지성인입니까? 덮어두는 것이 인격적인 것인가요? 만약 영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전 성격상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눈을 감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그래서도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옥하는 목사 말씀드렸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고, 또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입니다. 이분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사실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두 분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영향력은 한국교회에서 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는요, 제자훈련 해가지고 전 세계로 유명한 분이고요. 말씀에 관해서는 이 두 분을 한국교회에서는 손가락에 꼽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그분들 속에, 그분들 말씀, 메시지 속에 도가 있는지, 시편 95편 여러분에게 읽혔습니다. 1절서부터요 10절까지는 이 말 제가 끝도 한도 없이 합니다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를 몰랐대요. 여러분, 제가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말씀드리죠. 난 이분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눈에 띄면 확인해 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다 끝나버렸나? 이분들 설교도 어디서 다 끝나버렸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끝났습니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런데요, 이건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에게 제안시킨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쿼바디스 영화 이것 가지고도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 영화를 못 보게 하려고 하고 회방하고 하는데, 이 영화에마저도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도가 없다고 말입니다. 방법 제시를 못해요. 답 제시를, 해답 제시를 못해.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서 다 끝내버렸는데, 이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도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시 말하면 영원 구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아버지 뜻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 개판입니다. 엉터리 개판, 짬뽕.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요, 유명하지 않은 집인데 짜장면, 짬뽕 잘하는 중화요리집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집에 가보면 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점심을 거기 가서 목사님들과 같이 먹었는데요. 목사님들 내가 처음 모시고 갔거든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참 이 집 맛있게 잘한다는 거야. 짬뽕은요, 요리 잘하는 집은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짬뽕 시켜놓은 것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이요. 아까 맨 처음 읽혀드린 시편 95편, 하나님의 백성,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절에서 도를 모르기 때문에 11절에 천국을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자,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뭐 전하죠? 도. 한 번 더입니다. 유대인에게 뭐 전합니까? 도.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까 시편 95편 10절에서 몰라서 11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1년간 뭐합니까?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쳤어요. 그러면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19절에 도를 가르쳤습니다. 도를 가르쳤죠. 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누구요? 그리스도인. 한 번 더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도는 창세기 18장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이요. 19절. 무슨 도를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나? 무슨 도를 주셨나?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이 지킬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묻죠. 여호와의 도가 뭐죠? 대답하십니까? 코바디스에 이런 답이 전혀 없고, 옥하는 목사의 사역에 이 답이 전혀 없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하용조 목사의 사역에 이 답이 전혀 없고, 조용기 목사의 사역에 이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호와 도 모르면 아까 시편에서 못 가잖아요. 시편 95편에서. 그런데 이 도는 없고, 그럼 뭔만 있나? 박정희가 정권 잡고 잘 살아보세 이거예요. 기독교가 편승한 겁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그러려니까 지금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그 행태예요. 성도들은 성경 보여줘도 몰라. 보여줘도 몰라. 저도 똑같이 문제 제기만 하고 여러분 답을 말씀 안 드리면 똑같은 사람 되지요. 옥하는 목사와 똑같고 하용주 목사와 똑같고 조영기 목사와 똑같고 코바디스와 똑같잖아요. 답을 말씀 안 드리면.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읽으실까요?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가 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고 어떻게 따른 거예요? 내 명령과 여호와의 도는 명령과 내 계명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법도다. 아브라함이 지킨 여호와의 도는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말을 줄여서 모세가 어떻게 말하나? 모세가 어떻게 말하나?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0절 보십시오. 10절이요. 죄송합니다. 30장 9절입니다. 30장 9절. 30장 9절. 창세기 18장 19절의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가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것을 모세가 신명기 30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도는 단어 두 개로 딱 줄이면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실 것일 것 같으냐면, 야, 우리는 지금 신약이야, 신약. 야, 지금 우리 신약이야, 신약. 그렇죠? 마태복음 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은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마가복음 1장 1절에다는 이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신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신약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은. 그런데 그 말을 누가복음 20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이요. 누가복음 20장이요. 21절 한 번 더입니다. 21절인데 사도행전 10장,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도를 1년 동안 배우고 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로소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다 계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돼 있나? 아니라 사도행전 방금 읽혀드린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도를 1년 동안 배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기억하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만 읽혔지만 그 동일한 말씀은 사사기 2장 22절에도 있고 자 누가복음 20장 제가 그랬는데요. 21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자, 사람을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는 분이군요. 당신은 누구더러? 우리 예수님더러 바른 걸 가르치시는 분이군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런데 뭐를 가르치시나? 다시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의무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뭐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 물읍시다. 하나님의 도가 뭐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가요?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이게 미치고 환장하고 가슴을 찢을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 촌 시골 이름도 없고 교회도 적고 돈도 없는 학위도 없는 이 촌놈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기 목사,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오정현 목사, 지금 김국도, 홍도, 선도 삼형제, 예?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 아니요. 광림교회 삼형제를 이 코바디스에서 다 다뤄. 코바디스에서 삼형제를 다 다룬다니까. 전광훈 목사도 다루지. 전병욱 목사 다루지.
살려서요. 그런데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니, 본질이 없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조준해야 할 관역이 없으니 어디다 대고 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보세에다 대고 쏘지.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대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 배웠어요? 저한테 그러실 거요? 야, 이 촌놈아. 그거 그거 거기 한 군데 갖고 그래. 그래요? 다시 읽어요. 21절 한번 더 읽어요.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아까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장 1절 읽혔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읽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지금 여러 번 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도 한 군데 갖고 그러느냐? 그럴까 봐서 1절. 누가복음 20장 1절. 아까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기억하고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백성을 뭐합니까? 21절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도 가르쳤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를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뭐를 전하실세? 복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가 다른 말로는 복음이다 그 말이죠.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도다. 이 말을 유다서 1장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읽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을 조금만 터치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금만 터치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요. 유다서는 1장 3절은요. 유다서 1장 3절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시켜서 한 절로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최초의 사람 아담한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 지키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언약 지키라고 그랬죠. 그 말을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말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지금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교회에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를 주시나? 여기 말씀 구약과 신약 믿음의 도 구약은 여호와의 도 신약은 하나님의 도 이걸 주시면서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기 목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서 이제 다 전국 가니까 뭐 퇴직금 200억 넘게 받고 총 교회에서 받은 게 400억이 넘는데 400억이 난 이해가 안 돼. 응? 그럼 저한테요. 야, 최 목사야. 너는 어떻게 할래?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다시는 않겠습니다. 약속할 수는 없으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말은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사는 고모가 전화가 왔어. 최 목사야. 예, 고모님. 근데 이 고모님은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고모 전화번호가 딱 떴는데, 우리 고모 번호가 딱 떴는데, 반갑기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썼냐면, 고모님이 나한테 왜 전화를 하셨지? 그 고모를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우리 고모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동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여동생. 방금 오빠하고 통화했다.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하시고 왜 나한테 전화를 했나? 오빠, 제가 우리 아버지 큰아들이니까 저를 물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최 목사, 지금 창식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우리 아버지 말씀이 제 추측입니다. 교인 몇 명 안 되지. 교회 빚에 쪼들렸지.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 자식 걱정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식 걱정이 떠나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고모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라. 그러면서 내가 전주를 가면, 그 고모가 굉장히 잘 산답니다. 돈이 많은 그런 고모인데요. 고모 말이, 내가 전주 가면 내가 너한테 찾아갈게. 예, 고모님 그러십시오.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덜 무거워요. 우리 부모님 신앙이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신앙생활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먹고 사는 도구로 전락한 이 시대를 통해서 자식을 보니까, 아니 내 자식은 교회 지어놓고 그 고생 다 하지. 저는요, 200억 필요 없고요. 제 친구가 장로인 교회 익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은퇴하는데 24억 받았대. 이건 지난달에 들은 말입니다. 24억. 생각을 해봤어. 목사가 은퇴하는데 24억이 필요가 있을까?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의 소유로 집 한 칸 어디 조용한 곳에 지어주면, 그 내 소유도 아니고, 교회에서 집 한 칸 조용한 곳에 지어주면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전 책을 많이 쓸 거거든요. 지금 제가 관주 성경을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일생 살고 조용하게 퇴장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24억, 200매덕 이래서 보통 사람들 평생 앙당고리 쥐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돈을 목사는 당연한 듯 받아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겁니다. 저는 제 소유로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 소유가 없지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 이것을 다른 말로 유다서에서는 믿음의 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천국 다 간다,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고 주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복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다서 1장 3절 마지막에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 대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도, 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하나님의 도, 답, 복음의 답,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율법, 아까 도는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1절 도, 21절에서는 도, 하나님의 도, 그것이 1절에서 복음 그랬으니까요. 그 도는 그리스도 율법. 자, 그리스도 율법. 도가 복음이었으니까, 한 번 더입니다. 도가 복음이었으니까 그 복음은 빌립보서입니다. 항상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한테서 지금 끝나야 됩니다 하고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참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끝에서는 꼭 용두사미처럼 막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다음 설교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시고 아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아 성경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해가 되실 줄 알고 빌립보서 1장 27,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도는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믿음의 도, 받아서 힘써 싸워야 되는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자,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법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실. 자,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 부분은 이렇게 끝마치는 것이 죄송하죠. 늘 죄송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끊지만 여러분은 계속 이어서 어디까지 오시고 어디까지를 기억하시고 어디까지를 지켜야 되느냐. 7장 12절까지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7장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도, 거기에다가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도, 복음으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코바디스. 침묵하느냐 왜? 다 어디로 숨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눈에 비밀이 벗겨지셔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마음 쾌활케 해드리고 예수 바르게 믿으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